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모든 이들이 응아하고 이제 웁니다. 그렇게 첫 호흡과 함께, 첫 울음과 함께 이제 호흡이 시작되죠. 이렇게 시작된 호흡은 일평생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됩니다. 호흡을 멈추는 순간 이 세상의 삶도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말을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기도가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처럼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래서 육신의 호흡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50년 6월 25일 이제 김일성이 남침을 했는데 40일 만에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때 처초에서 국가의 구군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이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 장로님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카 여사의 비망록에 그 기도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총이 없는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 주소서. 자유와 정의를 위해 피 흘리는 이 땅의 젊은이 그리고 우방군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소서. 이렇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비망록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극동사령관인 메가더 장군도 전쟁 중에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로 유명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도 하나님께 기도한 응답이었음을 그의 회고록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1950년 9월 29일 서울 수복 기념연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한국의 옛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거리는 잔황부도한 공산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하나님을 위해 나와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디에서 어떤 모양 형편처지 가운데 산단다 할지라도 승리의 삶, 축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데,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통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그 귀한 복을 예비하시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는 통로가 뭐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자녀답게 복을 누리며 살도록 예비하시고 또 그걸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그걸 다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 것보다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 건가, 정말 마음에 실망감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내가 기대하고 원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영 시원치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힌트로 알려주고 계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는 우리의 요구대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괴리가 우리에게는 고민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기도하는데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을 하세요. 자, 잠언 16장 1절 말씀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을 알면 기도하다가 우리가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응답하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면은 기도하다가 결코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첫째,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를 먹이면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얘다 여기 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흡족할 대로 척척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정말 속이 터져 속상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애를 먹이면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로라고 하는 곳에 가십니다. 자, 본문 2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곡하게 간청을 해요. 자, 무슨 간청을 하나 한번 볼까요? 22절 귀신 들려 고생하는 딸이 있는데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간청을 합니다.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간청을 아예 무시하십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이 간청을 무시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민망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좀 뭐라고 말씀이라도 하셔야지,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23절. 자, 23절. 그냥 시끄러우니까 쫓아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저렇게까지 예수님께 간청하는데 뭘 좀 어떻게 해보시죠. 민망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마음 한켠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정도면 어떻게 예수님이 해결해서 금방 보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른 채 하십니까? 하는 그런 민망한 마음도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또 이 부탁마저 냉정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그런데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간절히 애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려 지금 고생하는데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냉랭하게
단호하게 예수님이 거절하는 반응을 보이는데도 오히려 여자는 더욱더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자,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여자를 개 취급합니다.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 되었으면 여자가 그래도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화를 내며 포기하고 돌아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예수 당신이 나를 이런 개 취급을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욕먹기 십상이에요. 정말 해도 너무한다.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도 이 여자처럼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요청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내 기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건가? 그런 마음을 들 정도로 전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가? 내 기도를 한마디라도 듣고 계시는가? 듣고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아무 응답이 없으신가? 심지어 어떤 때는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는데 상황은 더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분통 터질 수도 있겠죠. 아니 하나님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쪽박은 깨지 말아야죠 하고 서운한 감정을 넘어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시는 겁니까? 아니 안 들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왜 쪽박은 깹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는 않고 애를 태우거나 열받게 하신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27절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고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분인 기도를 할 때의 자세는 뭐냐면 이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수온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인가요?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하는 기도가 큰 믿음입니다.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가요?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요?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에 정말 애를 태우고 우리의 속 심령이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응답을 늦추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이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건 줄 알고 결코 중단에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여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신다, 애를 태우며 애를 태우게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그걸 알아야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막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죠. 어떤 기도는
아, 이걸 내가 어떻게 잘 응답을 할까? 이 기도를 내가 어떻게 잘 응답을 할까? 하나님이 막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잘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데 막 상상을 해보세요. 진땀을 흘리며 하나라도 더 고쳐주려고, 하나라도 더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라도 더 온전케 하려고 예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애를 쓰십니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그런데 이 고치시고 싸매시고 온전케 하시는, 어떻게든지 응답하시려고 애쓰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마가복음에 구체적으로 두 군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광경의 한 장면을 포커스를 잡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들 중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는 장면을 확대경을 통해서 비춰주십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먼저는 이 들리지 않는 귀를 뚫어주시려고 마치 이 손가락으로 귓밥을 파는 것처럼 양 귓구멍에 넣고 막 손가락을 쑤셔댑니다. 한번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말 못하는 혀를 풀어주시려고, 자, 귀는 뚫기 위해서 양 손가락을 넣어서 막 쑤시고, 또 말 못하는 입을, 더듬는 입을 제대로 말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손바닥에 침을 뱉으시더니 그 손바닥에 묻은 침을 그 말 못하는 자의 혀에다 갖다 비벼댑니다. 열심히. 그리고 뭐 무당처럼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뭐 주문 같은 것을 막 외우시는 거예요. 뭐 기도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어느 순간에 에바다 한마디 하니까 거짓말처럼 귀가 뚫리고 입이 열려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히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라 말 한마디 하시면 될 텐데, 그걸 어떻게든지 고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냥 애를 쓰시는 그 모습을 마가복음 7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계세요. 상상을 합니다. 막 이마에 땀이 뻘뻘 흘릴 것 같아요.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자, 또 한 장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또 설명을 하네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맹인을 붙들고 눈 좀 뜨게 해달라고. 아까는 귀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고치실 때는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서 그렇게 막 열심히 고치시려고 애를 써서 고치셨고, 이번에는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마을 밖으로 또 예수님이 이 맹인을 잡고 또 나가십니다. 눈에 침을 뱉더니 또 한참 손으로 비벼대시는 거예요. 한참을 비벼대시다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야, 눈 좀 살짝 떠봐.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아이고, 소경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뭐가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아니네요. 자세히 보니까 나무들이 막 걸어 다니네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에이, 틀렸다. 다시 해보자.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건데, 처음엔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나무가 걸어 다니네 그러니까 에이, 틀렸다. 다시 해보자. 또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한참을 막 또 문지르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예수님께서 살짝 긴장하셨을 것 같아요. 막 이마에는 땀이 흐르는 것 같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어때, 잘 보이냐?
맹인이 이제는 잘 보인다고 할렐루야 소리를 지르고, 나는 이제 눈을 떴다고, 잘 보인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제서 안도의 한숨을 쉬시고 맹인이 눈을 뜨게 한 게 너무나 기쁘셔서 이마에 땀을 흘리시며 미소 짓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마가복음 8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든지 그 기도에 응답하려고 애를 쓰시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팔을 걷어붙이고 힘쓰고 애쓰시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애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이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이 애쓰시는데 내가 이 기도에 더욱 힘을 내야지, 내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래서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첫째는 정말 속 터져 죽을 정도로 애를 태우며 응답하실 때가 있다. 이 응답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애쓰신다는 하나님의 애쓰심을 알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나도 더 열심히 힘을 내서 기도해야지,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알아서 배불리 먹이십니다. 32절, 예수님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아서 배불리 먹이십니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그냥 알아서 배불리 먹고 광주리가 차고 넘치도록 남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떤 기도는 쉽게 응답하지 않고 정말 애를 먹이고 뜸을 들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응답하시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팔을 걷어붙이고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이 막 애를 쓰세요. 이 하나님의 애쓰심을 아시기 때문에 더욱더 용기를 내서 나도 더 힘을 내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기도는 아예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배 튕기면서 여유 있게 하나님 자녀답게 기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알아서 응답하시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기도에 애를 먹이실지, 이 기도에 애를 쓰실지, 알아서 하실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 자녀인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도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 응답하심을 알고 오늘도 끈질기게 소망 가운데 자신 있게, 그리고 배 튕기면서 알아서 응답하신 하나님 신뢰하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들었지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거를 신뢰하는 가운데 때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인내하며 버텨야 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며 내 기도에 그 정확한 때에 응답하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밤도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